시간에는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12장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눠온 말씀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계를 경주하고 낙오하는 자가 없게 해야 합니다. 징계를 수반하는 아버지의 참사랑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친자식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실과 믿음이라는 짝이 맞지 않는 두 다리로 쩔뚝거리며 걷는 우리는 오히려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인 징계가 있어야만 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삭의 장자인 에서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이삭으로부터 애지중지 아낌을 받았지만 성품이 방자해져서 장자의 권리를 죽 한 그릇에 팔아치우고 그 결과로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줘버렸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거룩함은 개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공동체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세워지지만 또한 하나 때문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인 18절의 헬라어 본문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현 주소에 두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현 주소를 너희가 와 있는 곳은 저런 곳이 아니고 이런 곳이다 라는 대조로 설명합니다. 저런 곳이 아닌데 관해서는 18절에서 21절에 그리고 이런 곳에 관해서는 22절에서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앞부분인 18절에서 21절은 출애굽을 통해 옛 언약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던 시내산의 상황을 말하고 있고 뒷부분인 22절에서 24절은 새 언약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착해 있는 시온산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장소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시내산은 실존하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곳입니다. 한편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곧 보이지 않는 산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긴 것은 천둥소리와 번개였습니다. 한편 시온산에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는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시온산에는 그 나팔 소리의 주인공인 수많은 천사가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시내산이 연기와 불로 만연해 있었다면 시온산은 우리들의 축제의 모임으로 시끌벅적지근합니다. 시내산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경계가 있었습니다. 한편 시온산에는 하늘에 기록된 바 있는 장자들의 교회가 하나님과 경계 없이 열려 있습니다. 시내산은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시온산은 의인들의 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모세만이 하나님께 나갔다면 시온산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옛 언약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습니다. 한편 시온산에서는 새 언약인 사랑과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시내산은 아벨의 피, 곧 경쟁과 질투의 산물이었는데 비해서 시온산은 예수님의 보혈, 곧 화해와 사랑의 산물입니다. 시내산에는 죄와 심판이 있었고 그에 반해서 시온산에는 구원과 용서가 있습니다. 이 두 자리는 하나님의 두 모습이기도 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구약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곁길로 빠지지 못하도록 자녀를 향한 사랑을 위엄으로 표현하던 엄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해님과 바람에 관한 이솝 일화에서 마치 바람과 같은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른 길을 제시하고 매로 훈육해서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바른 생활 교사이셨던 것이지요. 21절은 그 절정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독대하던 모세마저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2절부터 23절에 나타난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에 비교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허울의 옷을 남김없이 벗어버리고 우리 본연의 죄에 찌들고 악에 병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따사로운 해님과도 같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아들인 예수님으로 우리의 형상을 취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자신을 화목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사랑으로 새겨지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용서는 정작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셨습니다.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시궁창 같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감당하셨을까 말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믿음으로 시작된 그 믿음에 우리가 올라탈 수 있는 그 자리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야말로 유산을 먼저 챙겨서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취급한 그런 자식일지언정 언제든 돌아오기만을 상고가 그리도 먼데 동네 어기 높은 데서 눈이 빠져라 기다리는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나타난 바 이 모든 것의 분기점이 되는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대조해 봅니다. 대조에 앞서 24절과 관련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절에서 11절의 계략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첫째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둘째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었다. 때가 이르러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아우 아벨과 들에 있을 때에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이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모르쇠로 대응하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 피라면 예수님의 피는 하늘에서 죄인을 변호하는 피입니다. 아벨의 피가 분한 마음의 값을 치른 피라면 예수님의 피는 이스라엘과 이방 모두의 죄를 사하는 피입니다. 아벨의 피가 원통함을 호소하는 피라면 예수님의 피는 만인을 위한 피요. 아벨의 피가 죄와 죽음의 피라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화목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피입니다. 피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피로 생명을 잃었으나 한 사람의 피로 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잃었음에 율법이 우리에게 왔고 생명을 얻었음에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한 사랑은 믿음의 근원입니다. 이 근원을 반드시 지켜서 오늘처럼 먼 훗날에도 천국에서 아버지 집의 뜰에서 기쁨 속에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